아멘. 오늘 우리의 본문 사무엘상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라고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정확한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시 사무엘의 나이가 몇 세였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무엘이 나이가 들고 지금 늙어서 그 사사직을 본인이 예전처럼 다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아들에게 보조사사의 임무를 부여하여서 그들의 도움을 받게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사무엘상 8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자,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이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를 이제 세습하고 계승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사사의 직분을 이렇게 계승한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늙었기 때문에 두 아들을 보조사사로 지금 임명한 상황입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은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는데요. 부엘세바는 일곱의 우물 또는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족장시대부터 아주 유서 깊은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있는 라마라고 하는 지역으로부터 약 58km 정도가 떨어져 있으니까 북쪽으로 아주 먼 곳에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이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사무엘의 두 아들이 보조사사의 역할을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자,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으실 때 우리가 흔히 한자의 음과 뜻을 이렇게 따와서 자녀들이 그 한자의 뜻처럼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여러분 아마 지으실 것입니다. 사무엘의 장자의 이름은 요엘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의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입니다. 여호와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 때는 그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말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지었을 터인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러한 인생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사의 본분을 망각한 채 타락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8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의 각 대표자들이 사무엘에게 지금 나아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4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자, 그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나라는 이스라엘과 혈통적인 연관성이 있는 당시의 나라들, 예를 들면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 같은 그런 주변 국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은 이미 왕이 세워져서 강력한 왕정 정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지금 나와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왕을 세워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따라 왕이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인본주의적인 욕구를 따라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왕을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됐던 일은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라고 기도했어야만 되는데 그들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언제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 교사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애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생애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너무 좋지 않고 불편했을 것입니다. 물론 5절의 말씀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이 말로 인하여서도 마음이 불편했겠지만 사실은 그 뒤에 이어서 그들이 말하는 내용으로 더욱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 동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불신하는 그릇된 왕 개념에서 비롯된 것인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신의 판단이 혹시 인간적인 감정이 개입되지 않을까 염려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묻기 위하여 그는 기도합니다. 자, 사무엘상 8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러분,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지금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들의 근본적인 동기,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허락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다른 나라처럼 인간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적인 허용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사무엘을 싫어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곧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 8장 7절, 오늘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대신 절대적으로 우리가 의지할 인간 왕을 섬기고자 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다름없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엄히 경고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택한 왕으로 인하여서 후에 고통을 당할 것인데, 그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택한 왕이 취하게 될 부정적인 행동, 그러니까 그들이 세운 왕이 행사하게 될 부정적인 권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제가 9절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 12장으로 여러분 건너가시겠는데요. 사무엘상 12장으로 가셔서 보시게 되면 사무엘상 12장은 이제 사울에게 모든 것을 이양하는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바로 사무엘상 12장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사무엘은 지금 나이가 많습니다. 사무엘은 성경의 말씀처럼 늙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은퇴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시고 마음처럼 몸이 따라가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연세가 드시면 참 많이 외롭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사무엘에게, 여러분 사무엘의 두 아들이 했던 일을 오늘 여러분들 8장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마음이 참 불편한 가운데 지금 은퇴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동안 위로해 주셨고, 또 12장 이후로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계속적으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날마다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6장 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이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70세 이상으로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 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애 시간에 사람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더욱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만큼 실망은 더 크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의지하기도 하고, 물질을 의지하기도 하고, 직분을 의지하기도 하고, 세상에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기도 하고,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사라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더 의지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더 바라보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가운데 손주를 두신 분들은 손주가 참 너무나 이쁘실 것입니다. 그래서 손주가 여러분들의 큰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주가 여러분들의 우상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더욱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더욱더 의지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대신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8장 앞부분을 쭉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12장 23절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야 좀 여러분들이 12장 23절의 이 상황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 성경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마는 다시 여러분들 찾으셔서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왕을 요구한 그들의 근본적인 동기를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 위하여 기도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위하여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올바르게 인도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책임이 누구의 책임이냐, 그것을 논하기 전에 우리는 사명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된 우리는 자녀와 자녀손들을 위한 분명한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찾으시겠는데요, 사무엘의 이 선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동일한 선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지금 사무엘이 은퇴하는 상황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사무엘이 지금 처한 상황이 그렇게 즐겁지만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가장 중요한 것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위하여 내가 더욱더 기도하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적으로 바른 것을 가르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이인데 관역을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많은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문제의 근원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끊어진 것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인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동안 사무엘은 기도로 성장했고 기도로 그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은퇴를 하고 나이가 많고 늙은 상황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죄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혼란스럽고 무서운 세상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안전과 평안을 위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애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되길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녀손들을 위하여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자녀손들을 위하여 분명히 기도하시겠지만 더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들의 안전과 평안과 저들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위하여, 또한 저들의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자녀손들 구원과 평안과 안전과 믿음과 형통한 은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들 가운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남은 생애의 시간 기도의 사람 되셔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간절한 기도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